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나도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들은 야, 말씀이 정말 달구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좋구나, 이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이런 무디 목사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불과 같이 내렸어.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즉시 저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커지잖아요. 콩나물을 심을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자라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지나보면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365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365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울한 분 계세요? 슬픈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조명하시는 성령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막 말씀을 깨달아야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엄청 큰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골든벨이 굉장히 유명할 때에 이 교회에서 골든벨처럼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 상이 좀 컸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상이 좀 커서 그래, 내가 여기에 나가보겠다. 나름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범위가 어디였냐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갔어요.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찾아봤습니다. 막 책을 찾아보고 막 열심히 성경 퀴즈도 한번 뭐가 나올까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진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주일이 돼서 성경 퀴즈 대회 날이 났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두 문제 맞히고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나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못 맞췄지? 나중에 백성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나를 내가 들여야 된다는. 갑자기 그렇구나.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나를 들여야겠구나. 물론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론을 내려놔야 되죠. 내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읽으시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저는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저 말씀에 졸리기만 하고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깨닫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입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밝히시는 영입니다. 밝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어둡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의 조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조명을 받고 정체성의 조명. 이번에 얼마 전에도 정체성의 조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조명을 받아요. 어제의 말씀이 죄의 조명이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음과 정체성까지 어두워져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내면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저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라.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 근데 나는 사랑이 가득한 줄 알고 나아갔더니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난 억울하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가리고 어둡게 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은요, 본래부터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둔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시켰습니까?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지금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로웠습니다. 아이디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이 지혜는요, 우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죄를 지어도 지은지도 모르고, 사탄이 나를 팔을 떼가고 다리를 떼가고 영적으로 나를 죽여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죠, 그렇죠? 예수를 믿기 이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차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믿음을 하늘에 속한 믿음의 차원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곳에는요, 깨달음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는 것이죠. 하늘의 차원으로. 성령께서 죄에 물든 마음을 조명하시는 순간 죄는 깨달아지고요, 성령께서 거짓에 물든 생각을 조명하시는 순간 거짓이 분별되어지며, 성령께서 욕심에 물든 자아를 조명하시는 순간 욕심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이 교만에 물든 입술을 조명하시는 순간 교만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 떠나가. 내가 미움이 많았구나,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육의 차원에 머물던 성도는 영의 삶으로 변화되고 거짓을 따르던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며 내 뜻대로 살았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캐나다 선교를 많이 갔어요. 몇 번 갔는데요, 거의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계속 깨달아지는데, 첫 번째 선교 때 진짜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저는 나름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시기 질투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전도사님, 저랑 나이가 같은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나이도 같고 그런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막 비서 역할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오시면 막 성도 관리도 너무 잘하고, 너무 저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의 빛이 계속 제 안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빛이 제 안에 계속 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과 이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제 안에 시기 질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앞에는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다 보이죠. 그게 목사님 눈에 다 보이지만 티 안 내려고 막 가식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영혼의 샘 백성교회 오면 가식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날 때 떠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목사님 앞에 울 수는 없고, 제가 샤워기 아침마다 샤워할 때 샤워기를 세게 틀어놓고
쫙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우는 거야. 막 이렇게 크게 울지 못하고 입 꽉 울고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똑같이 만들어졌을 텐데 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너도 변해라.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왜 시기했지? 내가 왜 질투했지? 그냥 따라하다 보면 나도 변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요. 죄가 막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요,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데요, 칼빈은요, 우리가 한번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이제는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져 보지 못했던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을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시기가 막 훤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정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신비한 것을 보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충만해서 내가 어딜 가나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튀어져 나오고 막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말씀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요, 욥기 3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다운 것이 아니라 아이라도 깨달아지면 어른답게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사람인가요? 어떤 학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가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데, 이 윌리엄 해리슨은요, 성경은 우리가 귀히 사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고요, 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는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선을 캐면 캘수록 보물이 좋은 것이 나오듯이 성경을 캐면 캘수록 엄청나게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교과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당신도 주님 말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정작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왜 그렇게 나도 똑같이 그냥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그냥 넓은 물로 편하게 그냥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데요, 이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읽지만 문자적으로만 읽어요. 이 문자주의들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문자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없이.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은사 폐주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 이해하니까 이 부분만 받아들여야지, 영적인 건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막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처음에는요 열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은 반드시 기쁨 없는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에 도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로 나도 묻고 남도 묶어요. 그래서 이런 트로트가 있잖아.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대히 묶어라, 이렇게. 네,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말씀 잘 드시라고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묶이면요 남도 묶어요. 제가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 굉장히 율법주의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동생이 저희 피해자예요. 제 동생이 제가 굉장히 율법주의에 묶였어가지고 제 동생을 꽁꽁 묶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김밀희,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야,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많은데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순종과 열심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힘이 빠져요. 내 힘으로는 참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 주시면 나는 저절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성령의 힘으로 하는 헌신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는 흔적이 사라져요. 그냥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순종과 열심의 결과물은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나타나요. 분명히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여러분 품는 적 있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 난 죄인이야,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매이면 그냥 절망에 푹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죄의식에 갇혀서 자꾸 묶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죠.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쳐 보지만 죄책감에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신을 더 채찍질해요. 쫙쫙 나를 막 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첫 번째는요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반응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당신은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중 연설가이자 비즈니스 코치로 알려진 컨설턴트 스티브 챈들러가요, 성공을 막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합리화에 대한 13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합리화.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내 말씀 볼 시간이 없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네. 근데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난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난 성공 못해. 세 번째, 이 나이 먹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세부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내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다섯 번째, 난 실패자야. 그래서 난 못해. 여섯 번째, 사실 난 용기가 없어. 난 소심해.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 여덟 번째,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너도 못 버릴걸? 나도 안 버릴 거야. 아홉 번째,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해도 난 못해. 열 번째, 맨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세상 탓하는 거죠. 11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냥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12번째, 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13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이런 핑계를 대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인들도 굉장히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어. 어차피 안 돼.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 뭐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얘는 나랑 친하니까, 얘는 내 스타일이니까, 얘는 나랑 맞으니까 얘만 사랑해야지.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나를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과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변화에만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말씀과는 관계없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정상이야. 난 정상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그렇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나 어제 성령 충만 받았거든. 어제 엄청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도 죽었지만 엊그저께도 죽었지만 내가 1년 전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 그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감동을 그냥 오롯이 느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써있네. 성경에 써있구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믿으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회복의 능력을 인하여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려요.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확 낮은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찢은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요, 여러분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늘도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신뢰함으로 한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함으로 제약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으며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성도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시편 1편 1절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목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신데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뵈면서 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뵀어요. 존경할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하루 이틀만 안 와도 막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루 이틀만 안 와도 뭔가 엄청 오래 안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매가 좋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삶 자체가 설교셨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라는 말을 E.M. 바운즈가 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가느냐, 강력하게 나가지 못하느냐, 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깨져라 부서져라 제자 훈련시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설교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E.M. 바운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의 배후에는 설교자가 있다. 설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설교자가 있다. 설교는 1시간 동안 하는 공연이 아니다. 설교는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뭔 소리야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드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설교는 삶의 문제이다. 사람이 성숙하면 설교도 성숙하다. 또한 사람이 능력 있으면 설교도 능력 있다. 사람이 거룩하면 설교도 거룩하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설교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찔렸어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롤모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도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저처럼 찔려야 돼. 찔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건물 성전보다 먼저 사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옷 사주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잖아요. 뭐 뿐만 아닙니다. 캐나다 선교, 미국 선교 데려가 주시고 뭐 셀 수 없죠. 저 또한 이런 많은 혜택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는데요. 그래서요, 저 또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수술하는 것이에요. 수술할 때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술할 때 막 아픈데 하나님 말씀이 막 어떨 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죽어라, 고집 내려놔라, 막 미워하지 마라. 난 미워하는데, 나 시기질도 많은데. 어쩔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죽이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수술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다 드러난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하여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드러내시고 섬김으로 가장한 자기 의를 드러내시며 선함 속에 숨겨있던 가식을 드러나게 하세요. 아, 내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었구나.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나를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진실하게 하시며 아직 비우지 못한 육의 속성들을 드러내어 영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겸손할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교만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요. 내가 교만하구나. 사랑이 많을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미움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요.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느껴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을 놓지 않는 성도는요, 마침내 완전한 겸손에 이르게 되고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껴지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 말씀을 회피하는 성도, 나 영적 전쟁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전쟁 안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를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은 힘들지만 직면하고 나면 진리안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전쟁을 회피하는 성도는 드러난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정말 바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는 저 안에 권위의식이 있었어요. 권위의식. 나는 전도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런 삶을 봐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것들, 그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발견하시고요,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 그러려면 안수 받으면 안 돼. 겸손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안내자가 돼서 교만하면 영혼 다 죽이는 거야. 근데 그 말씀 처음 듣는데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게 권위의식이 있다는 것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참 아팠는데, 그런데요, 깨닫고 나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물론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날마다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깨달아야 교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함을 고백할 때 그게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아팠지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단계별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단계별로.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제가 아까 책망을 받았을 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책망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죄에 대한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는요, 이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되기 쉬운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회개가 이들 세 영역에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령의 책망하심은 곧 우리의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뒤틀어져 있는 인생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어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단계별로 우리를 다루시는 성령님, 두 번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데 죄에 대한 찔림을 느끼는 성도는 더 이상 죄악된 삶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성경이 나타난 모든 말씀들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알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또한 단계별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성령님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억지로 내 듣는다, 들어,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막 이러면 하나님은 억지스럽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이 찬양 잠깐 할까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나도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억지로 가지 맙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교회에 큰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에게 큰 힘이 될까? 이런 분들 여기 계시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찔림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 죄로부터 돌이켜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지적하고요, 책망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네, 죄를 지적은 하셔요. 그러나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적하여 죄책감에 매이게 하고 좌절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주는 참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가 다듬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말씀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렇게 되기까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토요일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견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야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분별과 이 말씀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말씀을 쫓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확실치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도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질문하는 삶.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내일 일을 날도 몰라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10년 후에 나의 삶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빛이 되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빛만 쫓아가야 되죠. 다윗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테판 차르록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다윗은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속에 담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 담긴 충만함과 풍요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지각과 시각 그리고 감정을 조명하시고 우둔함에서 돌이켜 확실한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으로 이 우리의 전인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을 조명하시는 성령은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각, 이 지각 뭘까요? 지각을 대부분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부탁 바랍니다. understand.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각이란 공부하고 배워서 하는 지적인 요소가 아닌데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과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회개하면서 막 변화되는, 근데 막 감성과 또한 나의 의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작용하는 전인격적인 지각인 것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고 느끼고 갈망하여 행동하게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각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며 잡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은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설명하기 어려운 특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며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 설명을 뛰어넘어요. 그것은 설명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선교지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설탕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선교지에는 설탕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인가 봐요. 이 소년이 처음 맛을 보면서 이런 맛이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달콤함. 그 소년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너무나도 달콤한 어떤 것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먹었는데 진짜 달아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일만큼 다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달아요. 설탕 훨씬 그 조각. 하지만 아버지, 저는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로 돌아갔어요. 학교로 돌아가서 그 설탕을 한 조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거 맛을 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맛을 봐야 안다는 거죠. 영혼의 샘물.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이 예화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것은 사람과 심지어 천사들의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를 몇 번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맛, 한국에 물론 있습니다. 한국에 물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먹던 그 맛, 그 바로 뭐냐면 망고였어요. 망고. 네. 먹는데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이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거 어린이 되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각은 죄로 인해 본질이 흐려지고 혼탁해졌어요. 혼탁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계획하는 게 다 죄이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각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지각의 회복을 이룹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의 영역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왜 자꾸 지각했대? 나 오늘 예배 지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지각이 아닙니다. 성령은 나의 영적 무지함, 영적 우둔함을 조명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더 깊은 간섭을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름 안다고 자부했지만 난 잘 알아. 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네. 나 100독했어. 나 1000독했어. 나름 안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부풀려진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영적 무지를 벗을 수 없습니다. 스테판 찬옥은요 사람은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영적인 우두담을 벗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대학원 7년 동안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수련회가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은 그러면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요. 갑자기 정말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순교할 사람 다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강단 앞으로 나와. 너무 불타올랐어요. 굉장히 감정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순교하겠다고 막 강단 위에 올라섰어요.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순교가 아니라 먼저 나부터 못 죽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먼저 나부터 죽자. 내 자아부터 내려놓자. 그걸 깨달았는데 1학년 때 그랬어요. 그래도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딱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약간 이렇게 팔짱을 끼게 돼요. 그리고 3학년 책 풀 때 좀 한 번씩 빠져주고 예배 드리는 게 좀 싫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고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4학년 말할 것 없죠. 말할 것 없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영적으로도 갈급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저는 막 여기저기 가면서 굉장히 열심은 있었지만 굉장히 제 영은 점점 혼탁해지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해도 나를 비우고 해야 되는데 깨달은 거예요. 여기 와서 나를 비우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열심히는 하는데 막 더 뒤섞이는 거예요. 막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 기도와 막 하나님의 영과 막 아닌 것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혼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원래 이제 영혼의 샘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백성교회 와서 그때는 이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였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막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칭찬하실 줄 알았어. 와, 넌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칭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조금 약간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열심히 제대로 안 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성 막 불타오르는, 막 하나님의 말씀 막 불타오르는 그 친구한테는요 막 칭찬하시면서 야 너는 참 상큼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상큼하다는 말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상큼한 척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상큼 막 이렇게 상큼하다고 말씀 왜 그러신 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정리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상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분별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상큼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상큼한 자가 됩시다. 네. 그래,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지각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영적인 우둔함을 발견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7절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우둔한 자다라고 하죠. 시편 19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 이거는요 이 패티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패티는요 옳고 그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 없어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혼탁한, 우둔한 자는 영적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여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교묘한 철학의 마음이 현혹되어 이리저리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우둔함을 조명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둔함에 빠진 우리의 지각을 조명하시고 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확실하여에 해당하는 내의 만화는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애매모호 이런 게 아니라 확실. 그게 믿을만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한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학교에 다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오, 다 같이 해볼까요? 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적은 좋지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는데 네. 정말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막 정말 개근상은 놓지 못하지만 학업상은 놓치는 그런 학생. 한 번도 막 학업에 대한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막 그거 받았다. 체육상 뭐 이런 거 받았어요. 운동은 또 좋아해가지고. 근데 개근상은 놓치지 않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것은 바로 건치 아동상입니다. 이빨이 튼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랑 함께 멀리 1시간 거리 가가지고 가서 상 받았어요. 저 이가 튼튼해서. 근데 요즘 이가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치과를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막 개근상은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때까지 갔어요. 열심히 학교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영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말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뭐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성적이 2점대 아시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점수나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2점 몇으로 계속 학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A가 뭐야? 뭐 이런 거. A는 어떻게 생겼어? 뭐 싼 건 척만 안 받았지. 막 F 막 이렇게 받고. 그런데 영혼의 샘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만 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하남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집에 오면은 막 새벽 3시가 되기도 하고 4시, 5시가 되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냥 예배 왔어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막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레포트를 쓰는 방법을 4년을 다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레포트를 쓰는데 이게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고 이게 결론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 신기하네. 책을 보는데 책이 막 이런 말이었어? 4년 동안 왜 몰랐지? 이러면서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가 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학점 4점대로 올라가서 4.3 정도 올라갔어요. 오 아닙니까? 네. 매일 예배드려서 공부할 시간이 뭐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부하니 짧고 굵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어린 학생들이랑 공부하면서 올 A뿔을 맞으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A뿔이 아니라 A뿔에도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상위 점수.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고 보니 우리 서지영 전사님은 완전 밑으로 제일 꼴찌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1등으로 졸업하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네.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실한 능력과 지혜와 치료, 회복, 사랑,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의 확실성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생겨난 확신들보다도 깊고 본질적이며 강하다는 것을 힘있게 변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는 우둔한 지각을 깨우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잠잠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잠하게. 우리가 복잡하면 못 깨달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으면 못 깨닫죠.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만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드러내 주셔야 되죠. 우리는 비로소 너무나도 철저히 무지했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우둔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에는 어떠한 궁핍이나 연약함이 없으며 불안정과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영역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하며 이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 믿음까지도 완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 완전하신 그 주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완전하여에 해당하는 페미만은요 탐함에서 유래하여 온전하다, 완전하다, 진실하다, 순결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결함이 없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이만하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의미이며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해요. 나는 참 부족해요. 나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참 불완전하다. 난 참 바보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나를 관건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참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면 그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나페시는 생명, 영혼,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인간의 영적, 정신적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력도 함께 포함되어 전인적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력,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생명력 있죠. 우리 백성교회는 활기가 넘칩니다. 생명력 넘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당연하신데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차이미 목사님 보세요. 이 찬양 가운데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력 있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확실한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실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육으로 강건한 인생으로 인도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우둔함에서 돌이키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각을 조명하시는 성령은 죄를 떠난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하다. 하나는 계명이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계명에서 비롯된 삶이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져서 나도 순결해진다는 것, 순수해진다는 것.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너무나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결은 단지 도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충만한 사랑의 상태가 바로 순결인 거예요. 순결. 본문 8절 앞부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해서요. 이 정직하여에 해당하는 에사림은요. 야사루의 복수형인데요. 이 곧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올바르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정직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거짓이 없다라는 소극적인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갈라?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뜻보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도다 해서 밝게 하도다에 해당하는 메이라이트는요. 빛나다, 밝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삶의 태양과 같은 광명으로 비춰져 그것이 비춰진 자의 삶의 빛과 생명과 활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죠. 이 밝아진 눈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영적 눈을 열읍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눈, 영적인 시각을 나타내는데 즉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 시각이 말씀을 통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부르짖은 다음에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막 이렇게 부르짖어.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즉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 시각이 말씀을 통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단순히 무엇을 보는 역할로 끝나지 않아요. 눈, 사람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몸의 상태를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눈을 먼저 보죠. 저 사람 눈이 침침하네. 저 사람 눈이 또랑또랑하네.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눈이 굉장히 또랑또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눈이며 총명이 생겨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우리 집사님처럼 눈이 반짝반짝. 그 하나님 말씀이 된 그 사모함이 눈으로 나타나요. 사랑은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막 이렇게. 살짝이 말해요, 막 이렇게. 눈은 무언가를 봄으로써 마음속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본다면 반복적으로 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깨끗한 걸 보면 깨끗해지는데 내가 음란한 것을 보면 계속 음란의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눈도요, 굉장히 깨끗한 분이 있고 굉장히 막 음침한 분들이 계시는데, 나쁜 것을 많이 보면 내 인생도 나쁜 인생이 되는 거죠.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욕의 종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죄이죠.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눈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다, 막 여러 가지 TV다, 굉장히 눈으로 많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할 때도요, 눈으로 합니다. 막 너무 시기 질투하는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시기 질투해, 이렇게 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째려보죠.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눈을 막 흐리기잖아요. 이거 다 눈으로 죄를 짓기 때문인데,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에도 시각이 있어요. 1.0, 2.0 있죠. 영적인 시각이 나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공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조명해주는 성령님을 만날 때 진정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한 것일 줄 믿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알래스카주는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였어요. 근데 앤드루 존스 대통령은요, 아무데도 쓸모없어 보이는 얼음덩어리인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쓸모도 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그 땅은요, 황금, 백금 광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산림, 엄청난 석유 매장령 등으로 그 땅은 황금 박스라고 합니다. 누구만 한 거예요? 그 대통령만 한 것이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땅의 가치를 앤드루 존스 대통령은 알아봤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참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저도 환자로 왔죠.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쓸모없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환자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야,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될 때는 그 영혼의 뿌리병을 볼 줄 알아야 돼. 겉으로는 막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막 잘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뿌리병을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영적인 안내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병을 알지 못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 뿌리병을 고침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됩시다. 가치를 아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래스카 땅을 사는 것 같은 그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축복이 막 다 있어요. 여러분 옆에 막 있어요. 막 자녀의 축복 받으신 분들 있고, 막 남편의 축복 받으신 분들 있고요. 막 또 영적인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그 기회를 놓쳐요. 내가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아무 하나님 위해서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달란트 99개 줬는데 몇 개 썼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게 때는 늦으리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아무리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축복은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건과 상황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적 시각을 소유함으로 영적 분별의 능력을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결해져야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결교단. 성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결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가려지는 이유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죠. 길선조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죽기 전에 자네, 내 재산을 이 아내한테 맡긴데 내 아내가 셈을 잘 못해. 좀 어리석어.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게.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 길선조 장로님이 그 돈의 얼마를 이렇게 가져간 거. 아무도 몰랐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요, 그 어떤 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딱 나와서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네 막 이러면서 정지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도 나도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된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엄청난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단련시키고 죄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시각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정을 조명하시는 성령은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정 있으십니까? 감정,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인데 꿋꿋이 이쁘죠?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와, 너무 이쁘다 감탄하는 거, 감정이잖아요. 와, 네 꽃이 이쁘니까 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네. 기쁘죠? 이게 바로 감정인데, 감정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유발되면 몸이 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네, 기쁘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안 어울리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셔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 감정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감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즉 슬픔과 기쁨, 좋음과 나쁨, 즐거움과 노여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신의 작용은 모두 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란 바로 사랑의 감정이다. 사랑.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환희를 느낍니다. 막 기쁘고 행복하고, 어쩔 때는 막 열정으로 막 나갑니다. 근데 어쩔 때 혼란스럽기도 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인간은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사랑.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사랑해 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사랑해 보셨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요 호르몬이 갑자기 치솟는데요. 막.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랑 호르몬이라는 이 옥시토신과 심장을 뛰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상승한대요. 막 어머 너무 멋있어, 뭐 심장이 막 벌렁벌렁. 제가 제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됐다고 이렇게 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막 과거일 뿐. 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상승하니까 나도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랑은요 중독된대, 중독.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24시간 막 붙어 있고 싶고 막 집착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랑은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사랑은 실제로 마약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코카인 중독이 활성화하는 뇌체계가 사랑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코카인 중독이 된 것처럼 사랑에도 그런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에 빠지면 사물에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얼빠진 것처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정신이 나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신 나갔구나 내가.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공감 능력과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난 굉장히 이기적이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뇌의 공감 형성과 감정 관리 체계를 작동하는 동시에 자기 집착적인 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파상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막 죽음보다 강하죠. 그리고 어느 시인은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그리고 괴테는요 사랑하는 영혼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선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는데, 그리고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단점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단점이 있어. 저 사람 단점이 있는데 이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죠. 콩깍지가 끼니까 그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재채기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재채기 못 숨기잖아요. 애취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예뻐지고 알 수 없는 빛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 유효기간이 900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사랑은 많아야 900일이고 뭐 적게는 1년, 뭐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1개월밖에 안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요 이 사랑 안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 이런 사랑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 죽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맨날 뛰어 막 360을 죽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잔한 사랑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부부가 뭐 오래 살다 보면은 뭐 좀 식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잔잔한 사랑이 깊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최보영 집사님 난 아닌데 막 이렇게 저를 데려오시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느꼈어요.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땀이 또 나네요. 사랑과의 사랑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거룩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죠. 신명기 10편 12절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미친 듯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미친 듯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더 사랑.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성령을 거룩한 감정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보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슬픔이라는 감정은 서로 나누게 하셔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의 세계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은 한국어로는 400여 가지가 되고 영어로는 2600여 가지가 됩니다. 감정이란 단어가. 그러나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감정보다는 사탄이 주는 거짓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육신으로 느껴지는 쾌락을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통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잖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쓰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거룩한 감정을 갖지 못한 말세의 특징. 쾌락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최상을 가치를 두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60, 70, 80, 90 잠시 잠깐뿐이죠. 영원한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사탄이 주는 거짓 감정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세상이 주는 감동과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감동을 느끼죠. 막 TV를 보면 감동이 느끼는데 그냥 우리의 혼을 때리는
때리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단지 감동에 젖는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모두 차단하라? 그냥 감정 느끼지 마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거짓 감정을 차단하는 거짓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영적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막 열이 받아. 열받는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직 자존심이 죽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감정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감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상황을 뛰어넘는 만족함으로 증명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막 기뻐해.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어. 나는 자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굉장히, 저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겉으로 업앤다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막 쫙. 근데 저는 속으로 업앤다운.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깨워주고 부서뜨리니까 그 저의 심령이 점점점, 그 업앤다운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이 찬양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그렇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거친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정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금,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이죠. 금 다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렇죠? 사람들은 금을 갈망하며 갈망하던 금을 손에 넣었을 때 몹시 기뻐요. 금이다. 그리고 금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그 금이 좀 더 편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손에 넣은 그 금과 돈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늘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육체적인 기쁨을 주는 그 금보다 영혼의 참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할 것은 순금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이 순금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귀하고 더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표현했는데 꿀은 풍요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꿀벌 여러분 아시죠? 저 옛날에 벌에 많이 쏘인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은 진짜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딱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그냥 벌에 확 쏘여버리고 막 산에 올라갔는데 벌에 쏘여버리고. 근데 너무 아팠는데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벌 쏘이면 이뻐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오니까 다음날 봤는데 이뻐진 게 아니라 이만큼 분 거예요. 이뻐졌나며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이 꿀벌, 우리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즐거움. 사람들은 이 꿀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을 추구하죠. 본문에서 사용하는 송이꿀에 해당하는 외노페트 추핌에서 노페트는 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흐르는 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추핌은 꿀이 담겨있는 벌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벌집. 그러므로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벌집에 넘쳐 흐르는 꿀.
그러니까 대충 그냥 찍어 먹어봤을 때 한 반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넘쳐 흐르는 꿀맛. 할렐루야.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즉시 내 혀를 만족시키고 내 배에 만족을 주는 꿀로 인해 즐거워요. 저도 아까 막 너무 졸려서 바닐라 라떼를 사 먹으러 갔어요. 아이스. 원래 아이스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졸면 안 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를 딱 마시는 순간 이 맛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두세 입 딱 먹고 난 다음에 별로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맛이야 그때뿐이지 막 영원히 내 만족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구나. 결국 다윗은 본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준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은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거꾸로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 이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죠. 그럼 여러분,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어. 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대표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도 저렇게 못 사는데 뭐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말씀에 압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우리의 지각과 시각과 감동을 조명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각을 조명하시는 성령은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각을 조명하시는 성령은 죄를 떠난 성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조명하시는 성령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 성결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죠. 물론 우리 교회도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어려운 포도 농가에 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정영희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니까 막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인을 조명하셔서 완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